오늘은 순서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율법의 주된 기능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율법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모두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저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는 이 율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인한 정죄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율법과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과거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유대 배경,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죠.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또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은 마음이 좀 힘이 듭니다. 또 율법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양심이죠. 양심의 법,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 의지가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절망감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절망감에 빠져드는 순간,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면 점점 더 늪에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 가운데에 빠져들어서 극도의 무기력함,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절망감에 자주 빠져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율법이 정죄할 때마다 그 정죄에 다시 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절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우리로 회의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의 삶에는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자포자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서서히 내게서 소멸되어져 가버립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로마의 유대 배경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이미 율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으로 비유를 듭니다. 율법처럼 완벽주의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자는 어떨까요? 매 순간 그 남편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또 지적뿐만이 아니라 정죄를 하죠.
이 완벽한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그래서 얼굴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 물론 그 지적을 당하고 또 정죄를 받으니까 행동은 훨씬 더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행동은 나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요. 남편이 올까봐. 남편이 오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율법 가운데 매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면서 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참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은 남편이 되었을까요? 언제 죽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그 순간 남편 율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물론 율법 그 자체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나쁜 관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율법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청산되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남편 율법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자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연합해 함께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죽은 남편이 된 것이지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를 합니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한 모든 정죄나 판단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율법에 매여 살 때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며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라, 성령의 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가맸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안 이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자에 해묵은 것,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행하는 삶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욕입니다. 즉 이기심이죠. 이기심. 정욕이라는 것은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 부패한 죄의 본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육신의 정욕,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육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욕으로 행하는 사람,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는 하지만 항상 결론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믿는 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대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좀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과 좀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그 동기,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동기의 대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의가 그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의롭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것이 동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동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동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 행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행하는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정욕에 의한 것이면은 그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기가 틀려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동기는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거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순종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의 특징은 성령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순종의 행동을 하는데 그 내 마음의 동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싶다, 또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거 봐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이 행동의 동력이죠.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 행동하게 하는 그 에너지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율법은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역할이죠. 그러니까 항상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많이 행동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저는 예전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은 악하게 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처럼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착하게 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건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마음은 거기 안 가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데 가끔은 이게 스트레스도 막 와요. 이런 거죠. 율법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몇 보 이상 나가면 안 되고 뭐 음식도 못 만들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율법이 가정 안에서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편법으로 이 안식일이 되면 호텔을 많이 예약을 한답니다. 호텔을 예약하면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규정을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안식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문자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가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은 이 행동하게 하는 이 에너지원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동과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은 이 예수님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킬 때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문자에 의해서 사람들 의식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왜 선한 율법이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는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왜 선하게 주어진 율법이 악역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율법의 선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도적질하고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율법의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면 자꾸 그것을 갖고 싶어요. 자꾸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에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은 자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죄가 율법이 그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죠. 죄가 문제입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악역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행동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봉사의 행위를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매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의 에너지원 삼아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지원누리교회도 일꾼이 많이 부족한데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참 법에 의해서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참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한 그 인도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모든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시선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섬기며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참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서 기쁘고, 그리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 아니라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